하박국 2장 13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성경들이 잘 아는 말씀이 되었는데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303페이지. 우리 같이 떠오르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자는 주전 609년에서 589년, 그러니까 약 11년 정도 활동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고, 그 후 한 589년이니까 586년 3년 후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죠. 이때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한다, 그것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은 죄악이 관영, 폐역, 이것이 아주 그냥 끝까지 이르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어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고, 또 하박국 선자에게도 동일한 그런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지만 그 외침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다는 것은 거룩한 선지자로서 고통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을 때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늘 마음이 상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세상, 이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죠. 미국에서 최근에 지금 폭로되어진 사건입니다만 세계 정부,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또 다른 말하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 행한 그 폐악이 정말로 상상이 안 되는, 차마 입으로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폐악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볼 때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당시 하박국 선자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폐악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면 악인이 망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반대가 되어집니까? 왜 그런 날들이 수백 년, 수십 년 계속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죄악이 이렇게 들끓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내가 준비했다. 이것이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포옹하다, 깨어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껴안고 포옹하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도 일시적이고 악인의 형통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고 또 의인의 고통도 오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의 형통도 일시적인 것이고 의인의 고통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패악한 유대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인데 그 묵시를 걸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당신을 만나겠다. 그러면 약속할 장소와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날짜도 없고 기다리는 장소도 없고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모든 약속은 열이 거의 다 몇 년 또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한 약속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몇 년 기다려야 하는가? 몇십 년을 기다리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지쳐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막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졌을 때 어두운 환경 속에서 주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두 가지를 본다면 3절에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심판도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란 말이에요. 천지는 변할지언정 내 말의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 믿음, 그 확신과 그 믿음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또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믿을 수 있잖아요. 확신할 수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고 목숨을 걸고 확신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중요한 자세는 인내예요. 인내. 그게 뭐예요? 3절에 하나에 보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 그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쉽지가 않아요.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도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유혹과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이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어.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시험 들어서 뒤로 불러가서 실족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 참고 기다리는 기다림까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쉽지가 않지만 그 인내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많지 않고 신약에도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라고 했어요.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500여 형제가 마가다락방에서 다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80명은 어디 갔어요? 다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데 지쳤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7일까지 참였는데 8일이 되는 날을 인내가 부족해서 그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전날까지는 참여했는데 그 다음날 참여를 못해가지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환난전에 휴거되어질 것을 약속하실 때에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라.
이 7년 대환란을 말하거든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들림받은 게 확실해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가지고 지켰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에서부터 1까지가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인내했던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고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러면 누가 이 인내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여서 10년 후면 내가 당신한테 30평 아파트를 선물하겠소. 그러면 그것을 받겠어? 아니면 20년 후에는 내가 60평 아파트를 주겠어? 그러면 10년을 더 기다려서 60평 아파트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30평 아파트를 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10년 더 기다려서 60평 아파트 준다면 그건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10년 더 30년을 기다리면 내가 120평 아파트를 주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20년 기다려서 60평 아파트를 받겠습니까? 10년 더 기다려서 120평 아파트를 선물받겠습니까? 저 같으면 10년 더 기다려서 120평 아파트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120평밖에 안 되는 그 약속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그 처소가 이 땅에 있는 120평 아파트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다려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약속했다면, 사람이 약속했다면, 어머니가 약속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약속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럴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지치면 안 돼요. 지금 지치기가 참 쉽거든요. 이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작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작년도 오시지 않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올 한 해 동안 더 기다려야 하는가? 올 한 해 동안 기다렸다가 또 안 되면 또 내년 또 기다려야 하는가? 이거 너무 힘들다. 지쳐있다. 나는 금방 오실 줄 알고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또 1년을 기다린다고 하면 나는 힘에 지쳐서 나는 기진 며칠 더 기다릴 힘이 나에게는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너무너무 큰 약속이에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려서 받을 수 있다면 100년이 아니라 나는 100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요. 우리 남은 일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라. 지체되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천지는 변할지언정 내 말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1.1획이라도 변치 않고 반드시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우리 약속 확신하십시다. 예수님 오시는 것 확실하거든요. 공중 가시는 것 확실하거든요. 분명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대실학자가 그것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 약속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재림이야. 이렇게 떠들고 나팔을 불어도 아니야, 나는 이 말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공중 강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무슨 천사장의 소리가 있었고 호령이 있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팔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해석이 나와요? 이것을 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영으로.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 가지고 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이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즐거움이 클까, 그 기쁨이 클까.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치 못한 자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일까, 얼마나 어둠일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절망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약속대로 확실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끝까지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림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시는, 이 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기다리라. 주님이 하나님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장차 되어질 묵시, 장차 되어질 계시, 약속, 무엇보다도 주 공중 강림, 우리가 그 예수를 기다림에 있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이 오고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인내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여서 끝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확신과 인내로 주님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